아가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우리가 7장 1절부터 9절 같은 말씀을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어느 소설 속에 있다 그러면요, 이런 소설 보고 이런 뭐라 그러실래요? 이건 연애 소설 속에 자칫하면 미투에 걸릴 만한 그럴 내용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는요,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최고 모습입니다. 여기 1절부터 9절은요,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그래서 두 군데 보시면 첫째는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르죠.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귀한 자에 따라 부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6절이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가도 나오는 그런 표현 같아요. 사랑아. 그 사람을 보고 사랑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요, 여인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죠. 실제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키도 커요. 키가 종려나무 같대요. 그쪽 땅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야자수 나무 쪽이잖아요. 그게 키가 쭉 커가지고 제법 큰 나무로 있어요. 그럼 여인이 키가 쭉 큰 거죠. 거기에 여인의 가슴을 거기 야자수 열매 달린 열매로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인에게 굉장히 최고의, 어떻게 보면 큰 여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종려나무를요, 히브리 말로 하면, 혹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히브리 말로 하면요, 혹시 다말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 이름이, 여인 이름이 일부러 그런 이름 진단 말이죠. 너는 키가 제발 커라.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자기 여자애한테 너는 정말 이 나무처럼 멋진 여자가 되라,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표현들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면 그 제 아내한테 제 외모에 대해서 참 젊었을 때 모습만 늘 제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연애할 때 모습만, 그때만 있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 많이 낳으면서 몸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번쯤, 저도 그때 함께 이제 몸매가 펑퍼짐해졌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도 퍼지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음식 관리 좀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 89kg에서 이제 70kg대로 내려오니까, 당신도 좀 관리하면 어떻소?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사람이 그런 쪽으로 보니까요, 그런 쪽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쁘게 봐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예쁘게 봐줘야 되고 좋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 외모를.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기쁘게 봐준다는 거죠. 또 다르게, 또 이걸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요, 잘생긴 사람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외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이쁘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죠? 사랑에 빠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모습마저도 자기에겐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고 보기 좋은 모습이 된대요.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있는지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건지 그런 것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에 대해서 여인의 화답입니다. 9절에 이 포도주는 그 부분이 있죠. 읽어볼까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일부러 거기 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남자의 여인을 향한 사랑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여인이 자기 남편 되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기쁘게 이 모든 건 당신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은요. 이야기가 우리란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기 입장이에요. 나란 입장이거든요. 근데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거라면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10절 이하로 읽다 보면 서로에게 속한 게 나오고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긴 것,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 저는 10절부터 13절을요 듀엣으로 보면 듀엣 노래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9절 그 중반부까지는 남자가 독창을 하는 겁니다. 여인을 향해서. 그에 대해서 여인의 답창, 여인 혼자의 솔로 답창이 뒤에 이 포도주는 그 부분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또는 손잡고 어디 포도원을 향해 가면서 두 사람이 듀오로 부르는 노래, 그 사랑의 듀오로 부르는 노래가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은 나 너로 존재하지 않죠. 사랑은 결국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참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귀한 언어인데 성경에서도 결국 사랑의 언어는 마지막으로 모습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 그래서 서로에게 속하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가고 그곳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다 키워내신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두 분만 우리가 되셔서 어디 여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회가 이제는 좀 있지 않으세요? 좋잖아요. 여기 보면 있는 곳이 가는 곳이 보면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기 집이 아니에요. 유숙. 자기가 모르는 집 가서 거기서 잠깐 둘이서 지내는 거죠. 두 사람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일종의 뭐예요? 데이트 여행 같잖아요. 멋진 여행. 그래서 둘이 가서 그곳에서 포도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만을 서로를 위한 어떤 사랑의 여행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제 두 분은 두 가정은 좀 생각해 보셔야죠. 또 즐겁게 힘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진 7장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8장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면요 여기 8장 1절은 보면 그 여인이 자기 남자에게 부르는 노래예요. 남자에게 부르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여인은 뭐 하고 싶어요? 자기 남자에게 8장 1절에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입 맞추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근데요 남녀가 유별한데 저 가족끼리
친오빠고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면 서로 입 맞추고 그래도 그쪽은 도도구나. 입 맞추고 서로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이건 어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문화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밖에서 그렇게 입 맞추고 가면 에이 뭐야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근데 밖에서도 입 맞추고 싶을 만큼 여인의 그 사랑이 보이죠. 자, 좀 더 읽어보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런 그 남자와 아무 사람들 의식하지도 않고 이런 시간을 즐기고 싶은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결코 뺏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4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그래서 아가서가 보면요. 완전히 이건 완전 뭐예요? 사랑의 꿈이에요. 사랑의 꿈. 어떻게 아침에 늦게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깨우지 않고 그냥 좀 더 재우자 하는 여러분 그런 집 있으세요? 좀 오래 자면 어떻게 해요? 여보 있나? 얼른 직장 가야지. 일 가야지.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뭐 이런 집은요. 만약에 여인처럼 하려면요. 일을 안 해야 돼요. 이러려면. 그럼 이건 완전히 뭐 서로 달콤한 사랑 속에서나 살고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일에 치우치지 않을 가정이 가능하지. 이건 좀 어렵죠. 하지만 이런 그 사랑의 꿈을 꾼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꾸는 여인과의 모습입니다. 아침 늦게까지 솔로몬도 아마 자고 싶을 겁니다. 진짜 왕만큼 힘든 일이 없대요. 왕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 사랑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좀 오래 함께 그냥 편안하게 잠 좀 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런 속에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남자의 화답에 좀 보이죠?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를 이야기했다면 여긴 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를 바라본 누군가의 노래겠죠. 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예승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두 사람이 참 멋진 모습으로 살죠. 이러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도장같이 뭐 마음에 품다. 마음이 어디예요? 이 마음이 어디예요? 이 마음이 콩팥이에요. 콩팥. 우리는 지금 성경이 번역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콩팥이에요. 우리 주머니 보통 어디다 두세요? 우리 같으면? 옛날 어르신들 주머니가 허리춤 뭐 이런 데 줬잖아요. 허리춤 같은 데 두면 거기 어디예요? 딱 그 콩팥 있는 데잖아요. 그 귀중한 물건 딱 놓는 자리잖아요. 그런 가면 또 어디다가? 자기 팔. 이런 데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은 그 당시에 한 집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였거든요. 가치 있는 것은 진짜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참 예수죠. 그죠? 진짜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가 서로를 향해서 간직하는 게 보입니다. 자기 사람 잃어버리면 잘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디 갔어 하고 찾게 되십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좀 떨어졌는데 잠깐 없어졌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잘 됐다 편하다 하신 분은 좀 이상한 좀 그런 집이 되는 거고 어디 갔어 하고 찾는 집은 여전히 사랑이 조금 좀 진하게 좀 남아있는 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니까 질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녀간에 진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딴 사람이 좀 눈짓하거나 하면 못 보는 거죠. 그 질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질투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심지어 뭐라고 하냐?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의 킹이야라고 하는 말인데 큰 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사랑하시니까 질투하는 거죠. 딴 애가 걔 쳐다보는 것도 못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요, 불이요, 불.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 홍수 삼키지 못할 정도 어마어마한 불. 사랑은 불이라는 거죠. 불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뭔가 보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7절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그 유럽의 미국에서 만든 복음성가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어머니께서 그 미국 서부에서 사셨대요. 서부에서 가난한 어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내 꿈이 있어요. 내 꿈은 이 서부에 이 작은 마을에 나는 평생 사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하면서 동부 쪽에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가서 자기는 내 꿈을 펼치려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참 아들이 그곳에서 힘겹게 날마다 정말 그 모든 것과 부딪히면서 살고 있을 때 힘들어졌을 때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써줬대요. 그 아들이 그곳에서 제발 주님의 사람답게 좀 살길 원해가지고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이전 찬송가 102장, 지금 찬송가 몇 장이죠? 92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써준 편지였대요. 그 편지에 감격해서 그 아들이 그 편지를 공개하는 바람에 그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되어 가지고 그게 노래로 지어진 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지어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가 하는 건 각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랑이란 건 어떤 사람들 중에 바꿀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자, 이 8절 이하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아름다운가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야 아름다운가요? 뭐 약간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여기 마치 꼭 아가서는요 끝이 새드 엔딩처럼 끝나가요. 여기 지금까지는 참 기쁜 서로 사랑의 하모니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요, 여기 8절 9절 보면 여자가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대.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에 대해 그러니까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그 뒤에가 조금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뭐야 이거 소리 결혼한 거야? 맞아? 틀려? 아니면 이 여인이 좀 잘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좀 분위기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7절로 끝낼 것 같아요. 노래를 7절 이렇게 귀한 사랑. 근데 뒷부분에 뭔가 조금 여운을 남겨요. 자, 그러면 이거 같으면요 만약에 아가서를 여기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뒷부분 8절부터 14절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7절로 딱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딱 뭘 남겨놨어요. 뭔가 궁금하게 좀 만들죠. 궁금하게. 그러면 뭐가 기대가 될까요? 그쵸, 2탄.
아가서 2탄, 2편이 이게 또 묘한 아가서의 이혼이란 말이죠. 사랑은 그래서요 미완성이란 겁니다. 사랑은 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아가서에서 마지막 멋진 모습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미완성이란 겁니다. 계속해서 또 여운을 남기고 여운을 남기는 게 사랑의 여정이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사랑은 끝나셨습니까? 사랑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아가서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아가서에는 아마 솔로몬이 꿈꾸는 사랑이죠. 그걸 자기가 현실로 만든 건 아니고 이런 사랑 만나봤으면 하고 합니다. 근데 끝내 못 만난 것 같아요. 141번째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만났다면 이 다음에 솔로몬이 또 1000명까지 아내를 채울 일이 없습니다. 멈췄겠죠. 근데 그 다음 계속 갑니다. 1000명 가고 난 다음에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남자는 한 명 괜찮은 남자 봤거든. 근데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볼 거는 뭐냐 그러면 남자나 여자는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같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여자를 찾아봤는데요. 자기 이상향은 없더랍니다. 이상형은. 그러면 자기 마음에 진짜 드는 완벽한 그런 이상형은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사랑하는 거고 서로가 뭐 다 모든 게 다 좋아서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이게 솔로몬이 일부러 이름을 하나 여인의 이름을 멋지게 자기하고 조화되게 지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요 평화의 남자란 뜻입니다. 술람이란 여자가 나오죠. 술람이란 이름은 평화의 여자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름을 갖다가 일부러 한 가지 공통점을 줬습니다. 평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를 공감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평화로워야 되죠. 바로 이것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특히 남녀의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놓으셔서 그 위에 모든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이는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여기서 아가서에서 볼만한 생각해 볼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꿈속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랑의 주인공들로 기록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아가서 말씀을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현재 삶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셔서 주의 생명책에는 그게 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날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